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그들을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타이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그 언약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원문에는 저의 마음에 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로 위로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고 또 그 마음이 솟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소망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 소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는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고 또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계속되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 속에 두어야 할 것이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성령이 내 마음 중심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 속에 떠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가 전해지도록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병들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그걸 어떤 것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면 우리는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는 듯 우리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들은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뒤로 한 채에 그 어떤 말에 내 마음이 중심이 움직여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는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신령한 것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기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실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마음 속에 그 성령을 모시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 마음을 지켜낼 때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도들과 교제를 해도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시험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파멸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우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죄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고 마음이 다치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마음 속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에게 향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의 430년,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70년을 살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하게 되었고 본질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김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로암미,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긍휼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로 너는 나오지 못한다. 왜?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2장이 초반대로 와서 루하마, 암미, 너는 내 백성이 됐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너는 내가 너희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신 은혜를 이제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으로부터, 바알로부터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우상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로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이 광야란 곳에,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곳에 그를 데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데려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극한 상황, 어려움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가 마음껏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뭔가를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을 때에 무엇인가 말을 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해 가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풍족하고 만족하고 그들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행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이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이방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생활을 만족하며 그것의 기쁨을 누리며 그것에 생명을 걸고 그 삶의 전부라고 느끼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도 그들은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절박한 상황,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매우 유익합니다. 말씀을 적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매우 유익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모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모하고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내가 신앙의 생활에 오랜 경험이 쌓여 있을 때에야 내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잖아요. 어르신들에게 가서 생활의 지혜를 배우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주는 우리에게 교훈요 답일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인생으로 배워야 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비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내가 이론적으로 써놓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결혼하자, 혼인하자, 너희들과 함께 예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에덴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로 타락한 이 인류가 아니라 다시 창조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느 곳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그 지역,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에 점령한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이지요.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난공불락의 성, 그 누구도 그 성을 침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 뜻을 따라 행했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10배가 더 큰 성이에요. 큰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지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죠. 아간은 평상시 탐욕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아간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그 지역의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처음 전쟁에 임하게 되는 여리고 성은 내가 취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들은 다 내가 취하겠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도 이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한 것이죠.
그 물건을 훔쳐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탐심으로 금, 은 부치를 탈취하여 자기의 장막에 감춰 놓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취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이스라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결국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그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하신 대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아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보게 되면 마땅히 처형당해야 할 그들의 신분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이 없었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면 마지막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기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유월절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불순종하니까 결국 마지막 그들을 향한 재앙으로 내가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게 하겠다. 사람의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내가 죽이겠다, 멸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고 너희들을 넘어가겠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찬송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속에 그들이 애굽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어야 마땅할 그들의 장자가 회복되고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에서 죽어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구약의 시대에 광야로 내딛는 그 첫 인생 속에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나의 주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고 우리의 입술을 고백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개간하여서 곡식을 심습니다. 근데 그 곡식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린 보람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골 골짜기에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르노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붙드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참 이 찬송이 매우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놓고 진정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해버려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의 뜻으로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담대함이 생겼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에 그 말씀이 원하는 바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새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아브라함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율법을 주었던 모세의 율법,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있고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은 바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겠고 그리고 광야에서 첫 발을 내딛는 광야를 내딛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를 붙들었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 너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세우실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6절 17절은 미래에 이루어질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18절은 창조 질서와의 언약과 땅의 평화에 대해서, 19절 20절은 여호와의 의와 공의와 인애를 알게 될 것을, 21절 22절은 창조 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23절은 미래에 이루어질 여호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내 되는 이스라엘과 화해하시는 미래는 그날에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은 16절, 18절,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종말론적 암시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너머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날에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신부 삼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에,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어떻게 되겠다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바알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렸던 그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는 바알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알을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부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신구약 파노라마를 이렇게 신청하시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어린 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비유하면서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이 꽃을 보게 되면 분명히 꽃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가꾸다 보니까 꽃이 이렇게 잘 예쁘게 자랐거든요. 자라지 않으면 이렇게 이쁜 꽃꽂이 대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가 막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그의 먹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의 키도 그의 수준도 지적인 그런 수준도 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에까지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날은 온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날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고 활과 칼은 꺾여 평안이 선포되는 날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장가를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 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만 해도 이상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나의 신랑 되시는데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내게 장가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3번이나 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과 연합, 아름다운 완전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한 몸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끄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약속이 주님이 이루신 새 언약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런 연합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실 때에,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내 아내가 창녀다, 나와 함께 살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잠을 자고 또 새로운 살림을 차리고 또다시 그런 성적인 더러운 타락한 모습을 살고 있는 그를 데리고 와서 내 안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장가들어라고 3번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삶이,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날, 그동안 죄로 인해 막혀있었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에서 암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건이,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은 땅이 원하는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땅은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실한 부부 관계입니다. 바람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해서 수없이 수많은 죄악의 반복된 삶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 23절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서로 원수된 마음과 증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두려움과 미움, 못된 근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하지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하라. 여러분, 복음성가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창녀였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결혼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값없이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주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한냄과 화해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고 나를 살리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가 내 옆에 앉아있든 누가 나와 함께 있든 없든 즐거워하고 또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함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고 하늘도 응답하고 땅도 반응한다고,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넘치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무는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손가락 하나가 골절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어서 컴퓨터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1시간 칠 거를 3시간 걸렸어요. 손가락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체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진정한 희생만이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듯 오늘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듦으로 인해서 그 지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면 주님, 그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들지만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